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45장, 14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어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매인 곳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죽음의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로 내가 믿어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하나님 열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나님 우리가 돌아온 여러 세월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결심하며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한 그 몸과 마음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기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가룟 유다 왜 자살해야만 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뉘우쳐 돌아보며 자살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가 뉘우쳐 자살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하지만 마태가 이런 말을 쓴 배경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쓴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며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부터 쭉 차근차근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읽어보면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살하기 훨씬 전에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일찍부터 그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것을 모의하고 유다는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새벽에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하에 모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새벽 모임은 사실은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하는 것을 새벽에 정식적으로 추인하는 그러한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사형 언도를 내린 사내들인 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재판을 하는 것은 사형의 구실을 찾아가지고 이 빌라도라는 당시에 그 총독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했던 그 아주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형시켜야 될 죄목으로 나열하고 찾은 것이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그리스도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모함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들의 눈의 가시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2절 앞부분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신 후에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에 끌려다녔습니다. 재판도 2번이나 겪으셨고, 이제 공의회 회원들은 이런 재판을 거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 유다와 이두메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제5대 행정관 총독이 되었습니다. 매우 그는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빌라도는 타라바타라는 골짜기에서 많은 유대인 반란자들을 오판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황제 티베리우스 강물에 던져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또 전설이 있는데 반대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개종하여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영화들을 보면 그의 아내가 아주 신실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전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히랍 정교회 중 하나인 곱틱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 두 사람을 성인으로 반열에 올려놓고 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시 돌아와 그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유다가 뉘우치고 죽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적고 있는데, 유다는 자기가 행한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리라는 것을
예기치 못하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주석자들에 의하면 유다가 돈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치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 자신이 잡히는 위기 앞에 정치적 노선을 바꿔서 이 예수님이 유다 지도자들과 타협을 하리라 이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꾸는 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한번 휘어잡아서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배반하고 이런 모션을 취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서 자기와 함께 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폭력을 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잡혀가고 매를 맞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유다의 생각이 다시 한번 고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초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뉘우쳤던 것입니다. 유다가 뉘우쳤다는 말은 언어에 보면은 메타멜로마이 이런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뉘우쳤다, 후회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질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는데 이 배반하고 인간적인 나약함에 따라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후회했다는 그 말은 유다가 뉘우쳤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유대말로 보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즉 유다의 뉘우침과 베드로의 후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뉘우침은 인간적인 반성이었지만 베드로의 뉘우침은 바로 회개의 뉘우침, 나의 연약함에 대한 가슴 아픔에 대한 그 뉘우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배반했지만 유다는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철학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통렬하게 심히 자신의 자아가 깨어져 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이지요. 베드로는 어린아이처럼 심하게 웁니다. 그 눈물은 연약함의 증거였지만 그 눈물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그 자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가룟 유다는 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다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이상으로 끝내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애석해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한 사람 예수님을 죽였다고 뉘우치는 데 그쳤던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아파서 다시는 내가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슬피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두고 슬피 우는 것은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결심과 노력 깨어짐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이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며 주님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시며 나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를 보게 해주시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석이 담낭을 뚫고 나와서 췌장을 완전히 찢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다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에 의하면
이럴 확률이 10,000분의 1인데 그 10,000분의 1에 내가 해당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뉘우침이 아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그래도 잡으려고 애썼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지막 남은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 열심히 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결단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유다의 뉘우침과 베드로의 회개는 출발은 작지만 한 사람은 이 세상을 그것으로 마감하였고 한 사람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여서 대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피를 판 그 죄에 대해서 4절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지한 죄를 그 피를 팔았다. 유다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와 공모한 자들을 향한 그 고백입니다. 내가 벌받지 않을 죄 없는 사람의 무지한 피를 흘렸다거나 팔았다는 살인죄를 지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살인죄를 지었다는 가책으로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잘못 판단하여서 저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이런 인간적인 뉘우침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유다를 향하여 4절을 보면 이 당시의 지도자들의 냉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기껏 한다는 말이 내가 당하라 내 문제이니까 내가 해결해라.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공모해 놓고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슬픈 마음과 뉘우침을 조금이라도 보듬어주며 그것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난폭한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속에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 중에 서 있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며 깨어 경성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죄를 뉘우친 유다는 은 30냥을 산에 들인 공모자들에게 내던지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아마도 자신의 그 허리띠를 풀어서 목을 메어 죽었던 것 같다고 바클레이라는 윌리엄스라는 그 주석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유다의 이런 죽음을 가르쳐서 그냥 죽었던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그 지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가룟 유다가 자살해야만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으로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고 이 마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여진 상황으로는 뉘우치고 자살했지만 마태는 이것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으며 이것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다. 한 틈에 그 빈틈이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그 때를 고르셨고 그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배반한 자가 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듬어 주시고 계획하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찾고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창조하시고 이 모든 중심에 바로 나를 세우셨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뉘우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자기를 그 음모에 가담시킨 자들 앞에 던졌습니다. 나는 이 돈을 위해서 이 일을 실행한 것이 적어도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이 돈 은 30냥에 스승을 팔아 넘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의 돈이나 개 같은 자의 돈은 성전 고르반에 둘 수 없다. 이 말씀을 들면서 유다의 돈은 핏값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의 헌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들은 만약에 이걸 인정하면은 우리가 살인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걸 공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돈으로 핏값을 치르는 어떤 땅을 샀던 것입니다. 그 땅은 토기장의 밭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인데 당시 토기장의 밭은 예루살렘 남쪽 흰놈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언덕인데 그 부분이 땅이 점토지대였기 때문에 토기장애들이 그걸 파가지고 그릇을 짓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바로 거기를 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면서 그것을 어디다가 무슨 용도로 썼냐면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의 묘다. 지나간 나그네들이 죽은 그런 묘를 이걸 통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게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할 때는 그것을 성전 곳간에 넣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데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아주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피밭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당시에 이런 말을 쓰는데 오늘날까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시대에도 피밭이 있었다. 이 유다의 그 30냥으로 산 피밭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십자군 시대에는 이 피밭이 순례자의 매장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장지에 많은 십자군의 병사들이 여기에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아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예언뿐만 아니라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 9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각각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미 다 예언하고 있고 이 유다라는 사람이 배반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피할 수도 있으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담담히 잡혀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오래전에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예언해 주시고 이를 이루도록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으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셨습니다. 연약한 그분이 그것을 지키시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으며 심적 갈등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순종함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철저히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죽음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뉘우쳐야 되겠습니다. 뉘우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다시 서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가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방법으로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이유를 위해서 결단하지 않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